우리가 너희 성례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 품 안에서 모든 짐은 내려워지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면서도 늘 실천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쉽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민들로 근심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 혼돈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과 같은 상황을 살펴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정치권과 국회도 서로의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민 통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과 안타까워하는 온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한마음으로 현재의 이 길을 잘 극복해 가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80년간 온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80세인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이제 80년이 된 온동교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월 27일에 있을 교회 직분자 선출이 먼저는 온 성도들의 기도로 잘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도록 은혜로 지켜주시고 신실한 동역자여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일이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게 하시며 혹여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임직을 통해 새롭게 실현되게 하시옵소서. 80주년 선교지 방문을 기도로 잘 준비하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힘있고 지혜롭게 잘 선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옥토와 같은 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씨앗 삼아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전심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기악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도록 찬양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필리핀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오스를 보시면은 7월 24일 목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에즈라 센터 그리고 선교지 동력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성도님들이십니다. 많이 가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며 감사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달에도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 그래서 6권의 책이 이제 올 한 해 계속 소개를 하게 될 터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감사에 대해서 했다면 이번에는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책입니다. 많이 사셔서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및 거점 전도 시작 광고입니다. 4월 9일 토요일 수요일 오전 10시 반에 소예비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회 상비부 모임 광고입니다. 일시는 4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장소는 서연교회당에서 상비부 모임으로 노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식당봉사위원 부장에는 황현미 권사님, 정무에는 한미경 권사님, 6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배 후에 기간별로 원례가 있습니다. 장수회, 권사회, 베드로 남전도회, 한나 예전도회,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 고난 묵상하며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시온 창량대 기약팀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아픔이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느껴지며 각인되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쉼이 부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나 바웃이라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나 바웃이를 평가할 때 무용계의 틀을 바꾼 혁명가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9월은 피나 바웃이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고 늘상 입는 검정색 긴 소매 옷으로 몸을 감싼 비쩍 마른 이 여성 안무가는 언제 어디에서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다. 자신의 무용수들에게 안무를 지도할 때도 작품이 끝난 후에 그날의 공연에 대해서 리뷰할 때도 작품을 협의하거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흔들림 없이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그렇게 조용히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진 이 안무가는 춤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전통적인 무용은 몸의 곡선과 우아한 도약을 통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집중했다면 피나 바웃이는 보이지 않는 인간 속에 있는 요소들, 예를 들면 공포, 불안, 기쁨, 슬픔 등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피나 바웃이는 말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아니라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가에 관심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무엇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는지 성경 몇 구절을 보면서 잠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모두 사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왕이 아니었다면 그가 제사를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가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의 중심에는 자신의 체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18장 7절 8절. 저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생각합니다. 끝부분,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시기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은 사울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란색,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느라. 체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울을 움직이게 했습니까? 사울이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고 말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고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위신이 상하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사울을 움직이게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CBS에 새롭게 하소서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간증했던 래퍼 사츠키의 유튜브 영상을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츠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김원지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 한국 래퍼 가수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늘 술을 마셨어. 술을 마시고 오면은 그 세 자녀들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테니스 선수로 활동했는데 코치의 이유를 모를 폭력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코치에 대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황이 시작됩니다. 방황할 시절에 그 무렵에 일진에 들어갑니다. 많은 학생을 괴롭히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일삼았습니다. 학교생활 정상적이었을까요? 자퇴를 했죠. 래퍼로 활동하던 중에 어느 날 한 지인이 은박지에 뭐 이렇게 그 가루 같은 것이 묻어 있는데 있었는데 보여주면서 은지야, 너 좀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너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좀 이렇게 너에게 마음에 몸에 좀 이렇게 가벼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한번 마셔봐. 믿었어요. 20대 초반이었는. 그것을 딱 마시는 순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잘 가.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너는 이 세상에 다른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약이었어. 근데 마약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었습니다. 자, 마약에 중독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약에 중독되는데 이 아주 강력한 마약, 보통 우리가 피부가 가려우면 긁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약은 피부가 가려운 것이 아니라 피부 안쪽에 있는 근육이 온몸 가려운 거예요. 이럴 때 긁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사람. 마약 기운 떨어지면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못할 말을 하면서 돈 내놔라 그러면서 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생각을 수차례 했고 4번 심정지를 겪으면서 그렇게 지내던 중에 아는 지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약을 끊고 변화되었다고 말했던 것이 생각난 거예요.
자, 그분을 찾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오늘 밤 지나면 이 세상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큰 고통을 호소했고 그분의 권유로 교회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갔을 첫 마디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살하기 싫어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가수니까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쉽게 놓아주겠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야? 너 얼굴이 있지?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 너 몸만 봐. 완전히 페인됐잖아. 너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나님 찾느냐? 하나님 찾지 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시편 읽으면서 은혜 받았고 믿음이 성장, 계속 성장하면서 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고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단다. 너무 감격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정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쓰레기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그런 가운데 그날 마약 중독의 후유증,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등과 허리에 고질적으로 괴롭혔던 그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나와버려요. 모든 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다는 거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마약이 정말 우리 가까이, 특별히 젊은이들 가까이 있는 거로구나. 얼마나 쉽게 마귀가 뒤에서 유혹을 하는지, 그리고 마약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셨는지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녀를 움직이게 만들던 동력이 뭐예요? 분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코치에 대한 분노,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녀를 움직이게 만든 동력은 예수님 사랑이었어요. 아버지도 용서하고 코치도 용서하고, 비록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마약에 세방된 그녀는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건져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양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도 이와 유사한 말을 합니다. 스가랴 10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휘바람을 부신대요. 그런데 스가랴가 스가랴서를 기록할 당시의 배경은 다리오 왕 때였습니다. 자, 고레서 칙령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갈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 성전 재건의 소망을 품고 모든 것을 포기해 예루살렘에 온 거지요. 성전 기초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집요한 방해로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된 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는데 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타국에서 그 먼 길을 올 때는 오로지 성전 재건 하나였는데 16년 동안 그것이 중단되었으니 온 백성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고 백성들이 오겠느냐는 말씀이에요. 흩어진 백성들에게로 쫓아가서 붙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시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반응한다는 것이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목사들이 정말 많이 염려했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배당은 있지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 주님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타인이 뭐죠? 저 세상이죠. 목자의 음성에는 타인.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저 말씀은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형편, 세상 돌아가는 소리,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에게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일까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타인의 음성에는 귀를 닫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양인 우리가 타인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소리가 내 소리인지, 이 소리가 마귀 소리인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은요, 자주 들으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타인의 음성이 분별됩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몇 개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카톡방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카톡방 중에 제 고향의 초등학교 친구들의 카톡방이 있고, 대학교 친구들의 카톡방이 있고, 신대원 목사님들 동기 카톡방도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카톡방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동기들의 모임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친구들과 대학교 친구들의 카톡방과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의 카톡방에는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대화의 내용, 관심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의 대화의 주된 관심사는 세상에 관한 일입니다. 그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대원 동기 목사님의 카톡방의 관심은 이런 겁니다. 전도, 영혼, 교회, 선교 현장 얘기, 기도 제목 부탁한 내용, 영혼 사랑, 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교 동기들이지만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죠. 왜요?
한쪽에는 대부분 세상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다른 한쪽은 천국 얘기를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도 선교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심을 말하고, 그리고 그러면 또 다른 개인은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런데 표명할 때 대부분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최고예요. 제가 목사님 응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힘이 나요.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어떤 경우에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동기 목사님 올리신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산불 피해 때에 청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마을을 덮칠 때 그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먼저 성도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80 넘으신 노부부가 계셨는데 신체가 많이 부자연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를 아주 신경을 써서 대피시켰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사시는 교회 다니시는 따님이 목사님에게 자기 마을이 지금 불 붙어 있으니까 그걸 본 거예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모님 80이 넘으셨는데 거동도 힘들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부모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셨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따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를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보상은 주님께 받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받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지났습니다. 집으로 택배 하나가 왔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정관장 아주 좋은 그 제품이 들어있었어요. 목사님 고민에 빠졌어요.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거듭거듭 하다가 그래, 내가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 이 따님도 축복을 받을 거고 그러면서 이번엔 받자. 그러면서 이제 글을 보냈어요.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과분한 선물을 받아야 될지 많이 고민했는데 이번만은 축복하면서 받아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일 뿐만 아니고 부모님을 사랑하시는 효녀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으니 오히려 제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요, 그거를 보면서 한동안 제가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동이 너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우리 동기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다. 너무너무 귀하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의 방의 대화를 보면 주로 다른 사람 탓해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같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왜 그래요? 삶이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것에 매여 있으면 이 땅에서는 뭐가 있는 거죠? 불평과 원망과 원수를 맺고 저주를 하고 경호를 표시하고. 그런데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가 되고 찬양이 나오게 만들고. 차이가 그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만나고 접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저 좋은 얘기,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는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욕심도 많고 내 성격은 모간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변할 수 있다.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나의 목자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여러분, 제 책은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이면서 심리학자이고 그리고 자기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토니 로빈스가 쓴 책입니다. 저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가 하면은 전 세계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그야말로 신화적인, 그냥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신화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이 토니 로빈스는, 저 사람은 원래 빌딩 청소부였습니다. 청소부. 그런데 자기 속에 잠들어 있는 거인,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서 세계적인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1997년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10명 안에 들 만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연설가입니다. 근데 토니 로빈스가 강연하기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에 어떤 빌딩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버렸어요. 12년 전에 자신이 청소하던 빌딩이었습니다. 빌딩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토니, 너 인생 정말 많이 변했구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빌딩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였는데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다니,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 책의 주된 관심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사람을 움직이는가? 이게 주제예요. 토니 로빈스는 인간의 능력, 특히 인간의 잠재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복음의 능력,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 예수 생명의 씨앗, 이것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저 세 가지 생명, 저 세 가지뿐만 아니죠. 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저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알려줍니까? 세상이 알려줍니까? 아니죠. 목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들을 때,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부딪힐 때에,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는 겁니까? 내 몸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나는 거룩한 성전이로구나. 나는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는, 나는 너무나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로구나. 나에게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이 가능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영적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가능성이 뭡니까? 꿈틀거리면서 거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뭡니까? 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잠재력의 그 거인이 뭡니까?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이렇게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울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인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런 피나 바우시를 움직이게 된 동력이 뭐였죠?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였어요. 피나 바우시는 인간 내면 세계에 잠재된 동력을 춤으로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을 움직이면 동기가 뭐였습니까? 사람들 시선, 사람들의 평가, 자신의 위신, 자신의 자리를 붙잡고 지키는 것, 잘못된 거죠.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은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대화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주간 한 주간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새벽마다 나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목자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반응하시고,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우리 원동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가능성,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나를 향한 목자의 음성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이 나의 현실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4월을 허락하시고 첫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달도 주의 평안으로 주장하시되 우리 원동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과 모든 직장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와 성경금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해외 출장 주님의 사랑 거리 안에서 잘 다녀오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편 수술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 완전히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월 첫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10일 사업장권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4월 행사마다 은혜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든 감사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바친 손길들마다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이하여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며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바친 손길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원동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 땅은 온통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나를 향한 나의 목자의 음성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그 모든 가능성이 나의 현실 세계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거기서 계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